자나보다 귀중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합숙에 부르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종과 또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듣는 말하는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과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며 또 자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며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제2의 시작을 하는 우리 목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사람의 힘이 아님을 교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부족하여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목회의 지장을 지금까지 받았다면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 실수가 오히려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시며 참으로 우리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나누는 현장으로 변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전도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많이 부흥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세계 복음화에 참으로 온 교인이 헌신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옵시며 우리의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참된 평안함을 얻으며 그래서 그야말로 이상한 종교들과 무속시대에 참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엘리야가 제일 어려울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우리는 오늘 제2의 시작을 위해서 제2의 목회 시작을 위해서 서론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많은 좀 얘기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전도 현장의 축복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되살아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여기 목사님들만 모였다, 이제 따님 목사님들만 모였다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고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완전히 역사하셔야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조금 서론을 얘기하고 내일 하루는 우리가 뭐 밥도 안 먹는다 할 정도로 내일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5강이지만 전부 그 더 이상 우리는 얘기를 하고 이번 대만 집회 때문에 수요일 아침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내일 하루에 전 과목을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핸드북에 가까운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소득을 얻으시고 전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의를 자세히 들으면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일 하루 종일 1년 동안뿐만 아니라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부흥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강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뭐 전도운동을 했는데 교회가 더 줄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중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니까 모르고 너무 어려우니까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너무 창피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종보고 여기 있으라 하고 자기 혼자 뭐 좋은 기도를 찾은 게 아니고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진짜 자기에게 있는 기도를 했죠. 불러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물과 떡을 주어서 힘을 얻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3일을 걸은 게 아니고 40주 40야를 걸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주야를 걸었단 말은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요 40주 40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40일 걸었다는 말이 되는데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걸었다는 말이 돼요.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산이 호렙산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상치도 못한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바꾸지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천 제자 남았음을 얘기하셨죠. 그리고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지명을 하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깨닫고 그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세임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하면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세임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목회 대학원 했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진짜 하셔야 되니까요. 뭐 이때까지 가짜로 한 건 아니지만은 진짜로 좀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메시지 하루 종일 듣기 전에 내일은 현더북이 되도록 제가 1강, 2강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물론 남의 우리 목사의 강의를 바로 쓴다는 것은 무리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쭉 키우는 이런 일을 같이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오늘 저는 서론 얘기가 좀 잘 돼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부터 오늘 저녁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하실 때는 부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건 벌써 동기가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르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 나를 이제 불러가 달라고 말해. 얼마나 창피했든지 종하고 같이 합심 기도해야 될 텐데 밑에 있으라고 하는 자기 혼자 가가지고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 엘리야가 나중에 가서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틀리면 안 되니까요. 솔직히 다락방에서 엄청 부흥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핵심하는 교회들이 부흥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광주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요. 핵심하는 교회 많은 응답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핵심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흥들을 주셨고요. 또 솔직히 2002년 작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고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렘넌트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가 이번 핵심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이게 설교 부담이 전혀 안 생겨요. 첫날 와보고 설교 부담이 전혀 안 생겨요. 학생들 설교 부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들 말이죠. 첫날 와보고 분위기 보고는 서론을 바꿨다니까요. 서론에서 좀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말이죠. 뭐 아이들 좀 웃기기도 하고 말이죠. 아이들과 통하는 대화도 이런 준비를 했어요 이게. 그게 딱 와보니까요. 바깥에까지 아이들이 있고 못 돌아가지고 줄서기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번에 애들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 들어갔는데 나 솔직히 너무 놀란 거죠. 애들이 조용하게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설교해 보니까요. 싹싹 빨리 들어가요. 우리가 설교자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니까 왜 설교 잘 된다 안 된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요 쫙쫙 빨리 들어가요. 어느 정도 빨리 들어가는 거야. 대학생보다 더 빨리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 이게 우리 하는 일이 이게 헛일이 아니구나 이런 게 다시 한번요. 물론 우리가 헛일을 안 했지만은 이 지금 목사님들이 저는 옛날에 여러 가지 이번 저는 깨달았어요. 전도신하고 뭐 중고등부 전도신하고는 학생들 이래 해가지고 곳곳에서 뭐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 아이들이 과연 변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제가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는 대구 가가지고는 중고등 전도신에 가서 1시간씩 강의도 해보고 이랬거든요. 저도 강의해보기 어려워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나 이런 생각 들고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너무 놀랐고요. 더 감사한 일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이가 이번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애들이 똑똑하냐. 이번에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고 이럽니다 아이들이. 진짜 내가 그랬거든요. 이번에만 잡소리도 안 하고 이게 왜냐면 잘 먹히니까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의 메시지가 너무 깔끔하고 이번에 좋았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보세요. 한 번만 은혜 받아도 살 건데 학생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미래가 확실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물질 축복, 교회 부흥 이거 다 감사하지만은 렘넌트들이 자라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답답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조용히 우리 자신을 컨설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컨설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제일 목사님들이 잘 속습니다. 솔직히 복음적인 인품이 매력이 없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확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막 불 받아라 막 이러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뭐 복음적인 인품 이게 뭐 그래?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목회를 아름답게 끝내려면 우리의 약점도 있지만 복음적 인품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컨설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체질, 교인들이 참 제자를 붙게 하려면 우리의 복음적인 체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보고 우리를 기본이 안 됐다고 봐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컨설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격 때문에요. 손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컨설팅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 진짜 제자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순복하고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속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는 안 속아요. 여기서 속습니다. 이 복음적인 인품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별 매력이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굉장히 단순하니까 우리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뭘 복잡하게 깊이 많이 알면 되는 걸 이렇게 알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꼭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되지면 어떤 쉬운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진짜 제자는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결국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컨설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릇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서 컨설팅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부흥식이 되겠다기보다는 복음이 널리 전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제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교회가 많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릇이 있거든요. 그걸 떠도 고쳐야 돼요. 그거는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교회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면 메시지라든지 전략 이런 건 같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건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우리하고 같이 메시지가 같으니까 사명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한 형제고 동지란 말이에요. 그건 되는데 우리 교회나 많이 부흥된 교회하고는 어디가 다른 거 하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목회 대학원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약간 크기를 조정해야 돼요. 기본 시스템을 딱 크기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갱신. 빨리 이렇게.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을 하는 거죠. 또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일 갱신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이 제일 갱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갱신이 잘 안 돼요. 저도 이번에 가만 느끼면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보고 꼭 따라해야 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왠고하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명이 다르니까 여러분은 각각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를 안 하거든요. 교회가 설교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누가 하는 거 하니까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각각 의논해서 해야 되니까. 그 모습을 아마 강호희 목사님 잘 보고 나왔을 겁니다. 저는 거지간한 거는 밀어놓고 그냥 하는 대로 하거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지교회당이 생겨가지고 교육자를 파송하면 이 사람들이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찬스 갖고 이렇게 안 보고 자꾸 다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 내가 막 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하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한 며칠 생각하다가 왜 이럴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키운 아까운 일꾼들을 목을 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아니고, 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불러가지고 누른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에도 안 맞고 체질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하니 가만 놔두니 갱신이 전혀 안 되고 전혀 갱신이 안 돼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언제든지 답답할 때는 반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그러면 그런 일꾼들이 똑똑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갱신을 잘하고 정말로 갱신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척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인이 미혹을 받겠냐. 오히려요. 그렇게 해버리면 뭐 나는 뭐 강요할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세계복음의 방법이다. 왜냐? 일꾼을 알아볼 수 있고 참 제자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답을 제가 얻었어요. 정말로 세계복음을 한다면, 정말 세계복음화가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이 맞다면 외국이나 미국의 단판에 들어갔는데 단판에 역사가 나고 단판에 뒤지 맞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복음을 바로 정리하고 바르게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다.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요 참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이 큰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컨설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말고 속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책방에 있는 장로님에게 부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에 관한 책들을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뭐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신앙 양심상 인용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게 없습니다. 전부 보니까 막 동기가 가득 찬 책이요. 어떻게 전략선대 어떻게 보내고 뭐 성교 프로그램 뭐고 뭐 남전도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이제 성공했겠죠. 이런 걸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지요. 우리는 진짜 목회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귀한 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펴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실 것이 아니겠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그릇이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리더도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도자는 반대하는 의견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요.
거의 지금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육자도 여기에 못 넘어서요. 여러분은 상상외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부교육자들이나 많은 일꾼들이 현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선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 그릇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정말.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응답이 날 걸 사장시킨단 말이에요. 못 넘어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리더도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컨설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도 실패하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를 완벽하게 마치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되겠는데 지도자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한 명도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반대파를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수가 하는 짓입니다. 지도자는 반대파를 만들지 않아요. 더더욱이나 지도자는 원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 된 분은 잘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보니까요. 완전히 정당 나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무총리 세운데도 저쪽 야당하고 먼저 얘기해서 그저 추천한 사람 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이 사람 지도자적인 성격이 있지 않냐. 그 앞에 사람은 전부 보수적인 성격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좀 지도자적인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닌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요. 예, 지도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안 그러면 틀림없이 반대파가 들고 나오죠. 그럼 처음부터 브레이크 걸리지. 특히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목회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걸 만들지 마시라.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가르쳐다. 부교육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요. 이런 것들이 많은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조금 컨설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분이 복음을 가진 분인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너무 부끄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솔직히 기도해 줘야 되니까 내용 말할 필요 없고요. 나종승 목사님 교회에 계시다가 완전히 치명이 그래 돼버렸다. 내용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부끄러우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간 거예요. 도망오듯이 이제 부산으로 간 거죠. 와가지고는 사업도 그만둬버리고 가정도 깨져버리고 이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왔으니까 한마디 목사님 지도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렇다 해요. 그러면 첫째 고소장을 취하해라. 고소장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두 번째 수용해라. 당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수용해라. 세 번째로 사업 시작해라. 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했었는데 현장도 가보고 지금 이 사람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응답이 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와서 흥분될 정도요.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번에 이 대좀 자기는 이제 세계선교 정말로 앞에 나서겠다고 선전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 목사님 교회 얘기를 하다가 남 목사님이 땅을 샀는데 교회를 못 짓고 있는데 한 5억 정도면 지을 수 있겠는데 이 제가 있던 교회인데 좀 헌금을 하면 어떻겠냐.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이 사람이 절묘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세면 심장이 안 좋아 병원에 수술할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가 심장이 나와버렸대요. 그게 너무 응답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요. 아, 다락방에는 이런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제고 중요한 얘기에서 목사님 교회 앞서 있는 사람들 말고 뒤에 숨은 사람한테 굉장한 사람들 많다 이거. 목사님 좀 잘 좀 챙기시면 좋겠다 그러더라. 알았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요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한 번도 건면 안 해줘도 따라오는 사람. 한 번도 안 알아줬는데도 따라오는 사람. 흥금하라 소리 안 했는데도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양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다. 그리고 헌신할 수도 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한다면 사람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압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행정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무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행정을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뭐랍니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저렇게 하냐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의한 행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상대는 압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컨설팅을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제가 보기가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이 평생 정말 복음 전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를 놀라게 하는, 우리를 조롱하던 자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거 컨설팅을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의 어떤 행동은 잘했다 못했다 실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 중요한 복음적인 인품과 그릇 이 컨설팅을 딱 해버리면요 됩니다. 그러면 잘 가슴에 안 부딪히시면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고민해야 되거나 여러분이 낙심해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약간만 이렇게 손 보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더 솔직한 말, 좀 나쁜 말입니다만 더 솔직한 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계속 열매를 납니다. 그럼 이 말은 전도를 하지 마라 말이 아니거든요. 되어지게 되지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굉장히 목사는 어떤 면에서 막 솔직해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부산에 진짜 제가 중고등부 전도할 때부터 저를 도와준 분이 한 분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던 사람, 졸업한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원 하고 3년에 목사 된 저보다 선배가 하네요. 그분 고신 나왔는데 저보다 한 해 선배가 됐거든요. 제가 막 한참 전도할 때 잘 도와준 집사였는데 그 이분 교회 가보니까요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만나보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아,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구나. 아, 이 사람은 솔직하구나. 그걸 늘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분은 그 교회에 집회를 제가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부흥회를 딱 했는데 장로님들 다 앉아 식사하는데 어마어마하고 솔직하냐. 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더만 아유 참 대단합니다. 자녀들이 나는 유 목사님의 강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못합니다. 유 목사님에게 전도에 미쳤네. 나는 그래 못한다 이렇게 막 참고만 하게 이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전부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 말이 화가 나야 될 낀데 너무나 솔직하게 진짜 그들의 느끼기를 복음운동 안 한다는 말보다 이분이 참 솔직하구나. 교회 은금한테 보내고 장로들 보고 야 니 얼마 있노? 말해봐라 니 얼마 있는데 집에 니 얼마 저축해놨나. 내 이거 조충해다 내놓게 니 내놔라. 우리 같이 내놓고 교인들 보고 내놔라고 말이 될까 이거. 장로들이 힘만 맞습니다. 이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솔직하고 복음적이야. 한 번은요
우리 가족, 그 사람 가족, 목사님 세 가족이 이제 잠시 어디 놀러 가가지고 갔는데 저끼리 동네 범어상가 가수죠, 아버지가요. 이 사람이 뭐 우정 좋아하다 보더만 이렇게 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하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저주 가니까 동네 법무사 가면 그 동네 법무사 특유의 이 막걸리 팔지 않습니까? 동동주가 막걸리 허연 거. 주인 보고 한 그릇만 줘서. 그래서 그냥 빨리 마신 거예요. 이렇게 마시고 싹 나오다 내내 들킨 거예요. 딱 요때 오노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요.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얼마나 그래도 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솔직하게만 해도 일은 된다. 어려운 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안 될 게 있으며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에 의한 행정과 생각이란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 언론 사람들이 볼 때는 틀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사역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만 계속 일으키는 교역자가 있어요.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마음을 딱 합쳐가지고 제게 건의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라야 된다. 도대체 교역자 저럴 수 있나? 교회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말이지 복음은 안 전하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문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이지 살해주고 하면서 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육자에게는 잘해주고 나쁜 교육자에게는 잘못해준다면 이거는 사회 아니냐? 똑같은 사회 아니냐 이게? 그러면 되겠냐? 조금 훌륭한 교육자에게는 대우를 잘해주고 좀 못하는 교육자에게는 아주 어려움을 줘버리고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깨닫도록 도와주자. 이러니까 이 장로님 답답하단 말이야. 이 목사님 행정이 답답하다 이것이. 물론 그럴 겁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복음에 의한 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데 지금은 교인들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월 지나면서 그거 보면서요. 본인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래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저는 목사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부목사로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저는 그래 말했는데 할 말이 없거든요. 모든 걸 그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복음에 의한 행정을 하고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그릇으로 컨설팅을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자, 이 나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세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 명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명입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요 제자를 키운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덕을 온 세계에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이 사명이 우리 사명입니다. 저 로마까지 세계보면 대통령과도 바꿀 수가 없고 국회의원과도 바꿀 수가 없다. 엄청난 사명이 우리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쭉 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낮 없이 복음만 생각하시네. 전도 생각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인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버렸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절대로 한 번도 저주받지 않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명이라니까요. 신분이. 뭐 이렇게만 되지면 요 컨설팅만 쫙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얘기들은 못하겠습니다. 목회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반대말로 이 세 가지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품이 복음적 인품이 아니고 아주 율법적이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방법적이다. 안 되게 돼 있죠. 반대말로 우리 그릇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작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너무 규모가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 사람은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다. 안 되다가도 되게 돼 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고 이런 부교육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 아는 말인데요.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빨리 나를 컨설팅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목회의 원동력은 강단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웬고하니까 강단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려면 대상들을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설교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대상에 대해서 알고 보면 참 잘 못합니다.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이번에 작년까지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를 다 해놓고 마지막 날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어내라. 적어내면 마지막 날 정리를 해서 메시지 할 때 얘기하겠다. 해마다 해왔거든요. 할 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분명히 설교에서 했는데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질문한 수준이 어떻다 그거 떠나서 설교에서 분명히 답을 10번도 더 줬는데 그걸 질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질문을 대답하 가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 말은 내 설교가 우리 중고등학생의 대다수 많은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아이들은 알아듣는데 많은 학생들이 못 알아듣구나. 왜냐? 질문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올해 제가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한 주제만 놓고 깊이 파고들어라. 그래야 아이들이 듣도록 만들어야 돼. 알아듣고 가도록. 그래서 이번에 막 3개를 가지고 공약을 계속한 게 첫날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속지 말아야 나는 누구냐?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렘넌트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있을 거 아니냐? 왜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멸망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살면 되냐? 속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간결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죠.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집에 와고 목사님 메시지가 막 간결하고 깨받아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대상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실패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실패되기 전에는 딴 것 하다가요. 사람이 누구든지 실패가 안 되면 잘 못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실패되지면 교회로 오거든요. 다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또 교회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그냥 이름만 가진 성도들,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선조 때부터 이런 사람이 옵니다. 또 교회는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본 새신자가 언제든지 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짜 사명자도 와 앉아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각가지 종류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류 사람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테지를 따지면 제일 많은 게 1번이에요. 실패된 사람도 그거예요. 그렇게 교회 언론 보면 별 볼 인물이 없죠. 실패된 사람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면 와서 막 갈급하게 앞자리 앉아가 막 할렐루야 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기성교회일수록 3번이 많아요. 뭐 할아버지도 뭐 교인이고, 뭐 아버지도 교인이고, 우리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종교가 뭐냐? 뭐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한 3번째 정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놀라웠게도 기적처럼 어떻게 왔는지 교회에 처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절호의 찬스지요. 처음 와서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거의 다가 제대로 하는 교회는 새신자 와가지고 90몇 프로 남지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 성장학 강의한다면 들어보세요. 거의 다가 30% 이하 남습니다. 20% 나고. 그 말은 이 부분을 잘 몰란 것이요. 이걸 강단에서 반드시 참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참 사명자와 참 사명자 될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결단을 완전히 내리는 거 하니까 이 세계에서 완전히 내려버립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10,000명보다 더 귀중한 사명자 한 명이 여러분 교회에 왔고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중대한 결단 내리는 거 하니까 세계에서요. 복음적 인품과 복음적인 그릇과 우리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결단 내립니다. 이걸 진정으로 느낄 때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 안 내려도 따라오는 것이요.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강단에서 다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은 설교 행거하고 행동이 같아야지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자들 하는 소리고 우리가 설교 행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바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행동을 다 못하더라도 메시지는 바로 해줘야 되니까요. 이게 대상을 바로 알면 틀림없이 부응될 겁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단의 색깔은 뭐냐? 결론, 힘을 주라.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도 부응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힘을 줘라. 사람을 막 위로해가지고도 부응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힘을 주라. 참된 힘을 주라. 교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색깔은 그래야 됩니다. 강단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순수한 확실한 복음을 언제든지 얘기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리라. 이거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이번 집회 내려가시거든요. 강단에 서실 때마다 남의 설교를 인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락방 메시지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바꿔서 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는 꼭 붙잡으세요. 한 가지는 뭐냐? 틀림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나를 세우셨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말씀과 기도의 전무. 그러면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련 컨설팅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정을 컨설팅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행정은 교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요.
이 주의를 분석을 하세요. 몇 가지는 꼭 분석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현장입니다. 거의 다 목회를 그냥 하거든요. 현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뭘 분석해야 되는 거 하니까 종교가 뭐며 문화가 뭐며 경제는 어느 정도냐 이걸 반드시 분석을 하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메인스트림을 봐야 돼요. 아, 이 지역을 주로 하구나. 제가 가는 지역이 서울에는 주로 강서 지역이죠. 제가 가는 여기 고속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래서 주로 식사도 강서 지역에 제일 많이 하죠. 이 강서 지역을 쭉 보니까요. 메인스트림이 뭡니까? 굉장히 장사꾼이 많고 식당이 많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강서 지역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거기서 내가 아랫게도 식당에 이 김지수 따라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단체 손님 온 줄 알았어요. 이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런 데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죠. 그러니까 얼른 되게 메인스트림을 빨리 타야 됩니다. 이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메인스트림 따라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몇 가지는 분석한다니까요. 이게 이 지역의 종교, 특히 잘 되어 있는 문화, 경제. 그 중에 제일로 분석이 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를 분석, 거기에다가 어떻게 메인스트림 타나 이걸 봐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영도 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 몇 개, 공장 몇 개, 아파트 몇 군데 딱 분석해요. 경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제 분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TV 시청률을 제일 안 내는 동네예요. 뉴스 나왔단 말이에요. 알았다. 그러면 거기에 메인스트림을 타야 돼요. 어떤 작전을 썼냐? 메시지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부자가 필요 없다. 부자가 없으니까 아멘 하죠. 뭐. 잘난 사람도 필요 없다.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할렐루야지. 못난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세계복음 하는 거다. 이게 메시지가 뭐 적탈을 하는 거 이게. 그러고 하니까 뭐 할렐루야 막. 그럼 그 중에 되게 똑똑한 사람 한 명 오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이게 메인스트림이 그렇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교인 분석을 왜 하는 거니까요. 교인 분석을 하면 전도문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해야 되겠는 거 하니까 교인들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다음 주에 가서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안하다. 당회원들 직장에 방문하겠다. 먼저. 그래서 시간표를 짜라고 하시라고요. 그 다음 안수 집사님들 집 말고 직장을 방문하겠다. 사업하면 사업처를.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라. 뭐가 문제면 뭐가 잘 되면 뭐 할 것이며 브리핑을 해라. 나를 목사로 생각하거든. 난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그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 없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껍데기 기도요. 무조건 장로 축복받게도 이런 식 아닙니까? 분석을 하시라.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를 가지고 주일날만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뭔 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한 거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장로님들 직장에 한번 안 가봤거든. 사업처에.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내일 말하자면 장로님들 어떻게 되는 거 목사님 내가 내일 뭐 일가표를 쫙 찍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할 만큼 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분석을 좀 이렇게 눈치를 가지고 잘 했다고 조금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화 하셔야 됩니다. 컨설팅을 하세요 이게. 그 다음에 전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교인들이 알고 있는 개인들을요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님들이 다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 직장을요 분석하기 시작해요.
엄청 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죄송합니다 남바가 이게 이렇습니다. 행정 가운데 말이요. 분석이고 두 번째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하는 거니까 제가 하라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분석은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지금부터 전도 제자를 체크하시라. 세 가지를 시켜보면 압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영접, 반드시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기초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캠프, 요걸 딱 시켜보면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을 딱 시켜보면은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뭘 만드느냐? 지교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심으로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합니다. 교회는 대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진짜 할 겁니다. 그래서 내 교육자들이 강한 지시를 내놨습니다. 뭐 또 당회할 때도 매주 당회 시작할 때 얘기하고 끝날 때 얘기해요. 다른 거 다 대충 해라.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행정은요, 미래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 대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약간씩만 한 발씩 앞서가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시대를 끌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분석해보면 미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이 여러분 보고요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분석을 쫙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 뭐 인품을 갖고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본은 안 되지요. 거기다가 뭐 설교도 잘 안 되지요. 이러면 뭐 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잘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와 사람인 줄 알고 절대로 딴 실패 미혹받지 말고 복음운동 올바른 제자들을 심는 것이다. 이게 열쇠입니다. 올바른 전도자 남기지 못하면 큰일 아닙니까? 이 제자를 남기고 나는 가겠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전도 제자를 남겨놓고 간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국회의원하고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관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제가 지금 시간표 가운데 시간이 나질란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파출소 그다음에 뭐 경찰 이런 데 좀 가서 그 사람들 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려고 그래요. 경찰 직접 우리 집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 인사하고 뭐 우리 에게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좀 격려금도 좀 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스스로 목사 가치를 내려오면 안 돼. 여러분이 목사이라면 뭔 줄 압니까? 사정없이만 가서요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전라도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는 압니까? 저 조그만 게 목사인데 김대중 씨 만나가지고 바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있더랍니다. 그게 목사요. 야곱이 지팡이 지고 가서 바로 바로왕 보고 축복했어요. 그게 바로왕이 뭐 축복하는데 뭐 대놓고 있지 그죠? 목사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자꾸만 쓸데없는 거 붙잡으면 실패하지. 대단한 겁니다. 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 세밀한 부분들 한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 부분은 사람을 끌 수 있고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요 부분은 틀림없이 전도에 성공합니다. 이 조금만 분석 제대로 해버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만들겠다는 만용이 아니고 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이거는 컨설팅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은 어떤 전략을 밑에 사람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중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부교육자 대표를 뽑아서 명령 내렸습니다. 이제 부산에는 이성훈 보고
생을 걸어라. 어디다 그러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생을 걸어 갖고 오라. 한 달에 7군데 전도제자 심도록 지교회 만들도록 분석해서 갖고 올라오라. 내가 그 사람들 직접 만나겠다. 그러고 생을 걸어라. 그거는 강압이 아닙니다. 생을 걸어야 돼요. 교육자금 할 게 뭐예요? 다른 거 대충대충 해라 말. 뭐가 중요합니까? 꼭 보면요, 안 중요한 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제자 찾아 심는 일이 실패한다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자, 이 컨설팅을 하고 제2의 시작의 중요 내용입니다. 아마 내일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웃라인을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교회가 뭐냐? 올해 여러분이 큰 축복을 임할 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전도 전문화를 시켜라. 이제부터는 이 제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평일에 응답받는 중요한 교회를 만들어라. 평일교회입니다. 지교를 왜 해야 되느냐? 곳곳에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곳곳에 렘넌트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라 말이에요. 여러분 곳곳에 산업선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곳곳에 큰 응답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최고 받을 문화사역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메시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체 종교라고 하는 단체를 무너뜨릴 만큼 문화사역할 것이다. 틀림없이 누구 뭐 다락방이요. 여러분의 기가 찬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좀 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장로 누가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 1000만 명이 돼도 제자 안 나왔다. 그거 헛일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대충대충 전부 그 사람들 입장에 맞도록 모든 요구에 응해주고 모든 거 수용하고 내가 잡는 거 따로 있는 거예요. 헛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 놓치고 딴 거 가지고 게임하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슨 지시를 내렸는가 하니까요. 모든 지교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끌어모아라. 왜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구석에 조그만한 모이가 키우면 안 된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본교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버스를 준비해라. 버스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너희들이 사라. 그걸 교회에서 사내를 할 정도 되겠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지난주에 보니까 차 2대 나왔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 낼 사람도 많습니다.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교의 전략을 쓰는데 여러분 렘넌트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산업선교 문화사역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제자를 심는 것이 지교회다. 두 번째입니다. 자꾸 기능선교 말을 왜 하느냐? 이거는 똑같은 단어를 따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뭔가 하니까 전 교인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끼리도 선교단체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요 눈을 떼야 되겠다. 다단계 선교단체 만들어라. 만들어서 똑바로 가르쳐라. 다단계 이상하게 하도록 하지 말고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라. 꼭 한다면 그것도 선교단체 만들어라 했어. 다 만들어라 했어. 기능선교입니다. 안 그러면요 다단계 행하면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 20세기에 미국과 전 세계 장사 방법으로 떠올랐는데 그냥 놔두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웃으냐면 목사님도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세요, 그죠? 기능성이 뭡니까? 숨은 엘리트를 놓치지 말아라.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인들이 기도 응답의 제1순위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제1순? 기능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도 운동의 가장 초석이 되는 게 뭡니까? 기능선교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능선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집회 마치고 저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머리 깎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 집에 갑니다. 우리 교인 미장원 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 사명자입니다. 그래 보니까요, 막 곳곳에 역사를 나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들어가고 막 이게 어느 정도냐, 고신대학에서 사회교육원 교수로 우리 그 집사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신대학에서 고신 쪽에서 우리 교회 하면 이게 치를 떨고 사지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간 거예요. 알아가지고 교수에서 문제가 난 거예요. 이 어느 집사가 저 동사무실교 유광수 목사 임마누엘교 집사다. 그것도 완전 영혼이다.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불러서 이 학교에 강의신 강사로 시켜도 되겠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총장이 황창기라는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요, 괜찮다. 내가 보니까 보고만 잘 전하더라. 뭐 총장이 하겠다는데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 뭐 그래 하여튼 내가 그래서 집사님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 그래서. 근데 어저께 주일날 밤에 다 마치고 머리 좀 카타로 갔더니요, 이 오늘 저녁에 배 타고 제주도로 간다네. 제주도 팀 전도는 보통 사람들은 이 기능성 교육이에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다 살아버려요. 그 사람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막 군데군데 다 사는 거예요. 교회 안이 팍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미용팀에 간 사람은 다 살아나 버려요. 이게 얼마나 기능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에서 요청했다면서 이번에. 그 제주도 지금 전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아낀다고요. 이제 밤에 배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올 때 배 타고 그런다. 이 기능성교입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알겠죠. 의도적으로 이번 주에도 기능성교 팀 파송을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메시지도 주고, 중요한 건 메시지를 줘야 돼요. 메시지를 주고 조직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 전체를 다 살리는데 왠가 하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수집사 장로 돼가지고 목사 만날 수 있지. 밑에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동에 스치는 게 불가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교인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가 말이지 쭉 나오면 악수하라 합니까? 악수하고 나면은 뒤에 또 사람 온단 말이에요. 악수하고 나면 끝까지 눈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쪽을 보니까 그것까지 기분 나쁘 집에 가서 말한다 합니까? 우리 목사님 내한테 관심이 없고 말이에요. 악수하면서 뒤를 쳐다본다고. 뒤를 쳐다보려고 본 게 아니라 오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만큼 교인들이 목사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 관심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 인정받는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농성기 만들어서 막 다 살리내라 이거. 세 번째입니다. 왜 평신도 선교란 말 자꾸 쓰느냐. 미션 홈을 제대로 많은 운영하려면요, 평신도 선교가 뭐 힘이 더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고 앞으로 대학 앞에 선교사 파송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학사를 운영해야 되고요. 아주 전문인 모이는 전문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 도우고 파송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해외 교회 이제는 여러분이 관리해야 됩니다. 저 뒤떨어진 지역에는 관리 안 해주면 안 돼요. 해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큰 역사 이런 하려면 평신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에 동참해라.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 있다. 1,000원 이상 헌금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유광수 목사이라면 좀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광수 목사라면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당에 딱 모이면 세 가지. 이천지교회와 모든 교인 기능선교와 모든 세계선교에 동참한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회의죠. 회의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중요하지만 필요 없다. 세 가지 해라. 하여튼 이게 이제 계속 내가 나갈 겁니다. 메시지마다 묻어 나올 겁니다. 제 특징이 반복 아닙니까? 계속 기땅갑도록 얘기해서 한 명도 빠지면 동참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제대로 받게 만들어요. 사명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목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뭐 때문에 목회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전 지역을 장하게 살려내야지. 그거 안 하려면 뭐 교회 뭐 힘이 뭐 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 기능은 응답 못 받으면 헛일이요. 결국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장로라도 자기 기능에 응답 못 받으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고 언제 우리가 세계선교 올바로 하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사업도 시작해라. 지금부터 여러분 렘넌트들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돈 벌거든 세계선교 참여해라.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 주 내용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중요한 메시지들은 내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서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요,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에 대한 이 뜻은 신자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신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다 목회자 보고 줬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끄집어내 가지고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목회자에게 메시지 주었단 말이에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오늘 이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10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중요한 메시지를 누구 줬습니까? 주의 종에게. 특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 축복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전 뭡니까? 강단이 살아야, 말씀이 살아야 강단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강까지 살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전부 누구 보고 한 건지 압니까? 주의 종들 보고 한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였습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주의 종들을 보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주의 종 보고 한 말이야. 사실은 모든 평신도에 포함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이 누구 보고 한 겁니까? 주의 종들 보고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는 나가라 말이죠. 부활 메시지 싹 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와서 종교개혁의 큰 문제가 누굽니까? 평신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의 종교개혁 대상이 평신도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문제 일으킨 것이 평신도입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멀기나 앞으로 미래도 누구 손에 있느냐? 주의 종들 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하지만 여러분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시고요. 좀 이제 멋있는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시고 이제 왜냐 세계보험 많이 되니까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갈수록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바꾸시고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세계보험 많이 되니까. 이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면 볼수록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사회 막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돈도 챙기지를 못해요. 안 좋아하는 거 챙기지지. 그러니까 막 좋아하시면 챙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번에 그랬죠.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로 뜁니다. 옛날부터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뛰는 것만 가지고도 제게 이 혜택 되어지는 게 다른 사람 10배는 됩니다.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10배로 뛰라. 네 회사 가거든 불신자보다 10배로 영향을 주라. 그리고 돈도 10배로 벌어라. 그래야지 돈만 똑같이 벌어 어디 네 11조 내고 세금 내고 뭐 양쪽 세금 다 떼버리면 어떻게 네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장로들 보려고 그랬습니다. 뭐 자꾸 뭐 사례 문제가 돼.
내 거는 올리지 말고 저 보너스인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거는 하지 말고 다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 부교제를 주라 했어. 그랬더니 막 장로들은 또 그런 데 감동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강구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막 그럽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더 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잔잔한 거에 막 걸리들어서 실패할 필요 없다. 그런데 지난번 목사들 때 좀 목사답게 좀 하시고요. 좀 목사 안답다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고 힘 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구질구질한 걸 바꿔버려야 됩니다. 열쇠 같은 거 많이 차고 다니지 마시고 그럼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보면 이렇게 교회만 자자하나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큰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개척교회답게 하지 말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답고요. 딱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교인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나 참 이 교회 다니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 이 교회 다니면 진짜 교회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세계복음 하지.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세계복음 뭐 한단 말이에요. 자, 내일은 여러분들이 뭘 예상하고자 강의를 할 것인가 하니까요. 그럼 이제 요 말에 관계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를 찾았을 경우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를 처음부터 그냥 교과서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쭉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를 안 찾을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해비는 이왕 냈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회와 목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것은 내일 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여러 가지 이 예화라든지 자동을 좀 많이 빼겠습니다. 빼고 이렇게 얘기하고 좀 딱딱하고 힘들더라도 좀 참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해는 진짜 전도 제자 운동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장사꾼이 아닌 사명자요 세계 살려야 되는 지도자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2의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증거되어야 될 이 복음을 저희들이 가져사오니 걸림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없애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컨설팅하게 하시며 이제 모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지교회와 기능선교와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선교운동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한 시대에 세계 살릴 주의 사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제2의 시작을 허락하사 한국 교회를 살릴 전도 제자 찾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